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음 절 교독으로 17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이 사진 본 적 있으신가요? 예, 끄덕이는 몇 분이 계시네요. 얼마 전에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구에서 46억 광년 거리에 있는 용골자리 성운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블 망원경 그 이후에 차세대 망원경인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것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기존의 우주망원경이었던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더 총천연색의 고화질 사진을 약 2달 전에 얻게 되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보이는 빛 중에는 135억 년 전 우주가 처음으로 생성됐다고 생각할 때 만들어진 빛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탐색의 가능성을 넓혔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나사의 국장은요, 지금까지 찍은 우주의 모습 중 가장 깊은 곳을 찍긴 했지만은 이것은 우주에서 모래알 크기에 불과한 작은 영역이다 라고 직접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또 세간 사람들의 여러 가지 평가를 보면서 참 만감이 좀 교차했습니다. 사실 인류가요, 지구 밖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게 채 1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십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이처럼 관측하게 되었으니 인간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을 열심히 알아냈고 멀리까지 쏘아보내서 알아냈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더 한없이 커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긴 알아가는데 그럴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순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욥기서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서는요, 족장 시대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되어서 성경 중에서 창세기와 함께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욥기가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 등장인물이나 이야기 구조는 굉장히 단출한 편입니다. 내용은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고
그와 동시에 그를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나누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련을 겪는 욥과 또한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까지 나와서 서로 좋게 보면은 대화이고 토론이고 좀 공격적으로 이어지는 말싸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간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훈계하시며 판결하시고 욥이 회복되는 내용으로 해서 42장으로 욥기 말씀이 끝이 납니다. 저는 이번 이제 성경별 말씀 35번째 시간으로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계속 듣고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얻을 교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욥기서를 통해서는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변론 가운데서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 끝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부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런지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욥에게서 등장인물 중에서 먼저 욥에게서 배우는 교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생각하면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 또는 인내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친 이후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3장을 여는데 뭐라고 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먼 거리에서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사실은 그 건네는 말 속에서 잘 보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욥의 의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순결함을 내가 나름대로 지키고 있었던 순결함을 말로써 공격하니까 욥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잘 보면 발끈해서 계속 대꾸를 합니다. 거기다가 끝이 아니에요. 바로 아내를 비롯한 많은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또한 손가락질 공격 가운데 욥은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등장인물들은 모르지만은 1, 2장을 통해서 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 바로 이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을 두루다니고 돌아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대놓고 자랑하세요. 욥 봤어? 욥 대단하지 않아? 저런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사탄은 그걸 놓치지 않죠. 딱 묻습니다. 왜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부자로 만들어 놓으시니까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라고 딱 하나님을 긁어요 사탄이. 근데 사실 그게 우리에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사탄에게 욥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시는데 다만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외에는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 10명을 하루 아침에 다 잃고 모든 가산이 불타고 노략당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부서진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옆에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는 아내에게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들이 멀리서 옵니다. 왔는데 욥을 딱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려 7일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있었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마디를 떼기 시작합니다. 욥이 이러한 고통을 드러내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2장 3절에서 6장 2절에 3절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리고 아까 전에 욥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어줄 거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욥이 또 탄식을 합니다.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며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사실 욥의 진정한 고통은 재산이 없어진 것도, 자식이 잃은 것도, 그리고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욥기를 읽어보면은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내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이 없으세요. 38장에 등장하시기 전까지 어떤 반응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나의 종, 나의 의로운 자, 자랑하듯이 하던 그 욥을 두고 이제 욥이 그렇게 사방팔방에서 애워싸임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욥의 그 무죄함을 유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남들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너에게 죄가 있어라고 말할지라도 유일하게 나의 무죄함과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변론자 되어주신 걸 아는데 그분의 부재가 욥을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억울함과 나의 그 고통과 말 못할 나의 힘듦을 아시는데 내가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오해 사는 말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는 겁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항변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사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을 놓고선 하나님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일이 어그러집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요. 그러면 제가 진짜 부지불식간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회개하고 제가 엎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의 대답은 욥기 전체가 끝나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다음인 친구들과의 대화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바로 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욥에게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찾아옵니다. 이 중에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만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에돔 지역의 도시로서 거기서 온 엘리바스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순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전통적으로 지혜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그래도 지혜로운 부분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수아나 나아마라고 하는 지역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확실한 것은 유대 지역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신의 친구, 고통 가운데 빠진 그 욥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원근 각처에서 열일 제쳐두고 친구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세 명과의 대화,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는요,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각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은근슬쩍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은근슬쩍 뽐내면서 욥, 네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분명히 너가 범죄한 부분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세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처음 한 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또 다른 친구 소발 역시 거들어서 얘기합니다.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자 욥이 발끈해서 이렇게 맞받아쳐요. 12장 2절에 3절입니다. 너희만 참 하나님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 니네 잘났어. 너무 니네만 다 알지. 니네가 죽으면 세상의 모든 지혜도 다 죽겠네 같이. 또 발끈한 거예요. 하도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사실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욥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요즘 젊은 또래들에게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꼽자면은 제 생각에는 이 래퍼들이 나와서 서로 디스하면서 배틀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쇼미더머니 맞나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랩 실력도 나름대로 뽐내요. 다른 경연 프로그램처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뜯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저는 이번에 욥기를 다시 읽으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한 좀 재미를 느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빠른 배속으로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이 빠른 가운데 한 장은 욥, 한 장은 뭐 엘리바스, 한 사람은 또 빌닷, 이렇게 얘기가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른 데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배틀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져요. 사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들었는데 1시간 동안 끝까지 다 듣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요. 이렇게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기준으로 혹시나 욥이 부지불식간에라도 지었을 그 죄를 확신하는 그 친구들하고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의름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 억울해하는 욥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구나. 저는 종종 그런 상상을 해요. 사람들 사이에 키 얘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키가 훤칠해도 멋져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한번 우리 땅을 볼게요. 사람들을 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우주로 나갑시다. 우주에서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보면 보이기나 할까요? 우리끼리는 뭐 키가 저 사람이 크네 작네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두 뺨? 세 뺨 안에서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키가 작아서 뭐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저기 있는 뭐 개미나 뭘 보고서는 제가 좀 더 크네 작네 뭐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지혜와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어떤 지식에 대해서 사실 저 역시도 그렇다고 봐요. 물론 저도 감탄스러운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섰을 적에 너는 정말 많이 알아 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위험한 거는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의로움에 대해서 좀 더 아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연구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조금 더 기도했으니까 너는 죄인 아무데도 없는데 가르쳐줬죠. 시험 등한다니까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응?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오래 했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 밥을 그래도 몇 끼라도 더 먹었으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럽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방어가 어느 순간 자기 교만으로 가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반복되는 말 가운데 욥이 이렇게 방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 절대 너희들 인정 못해. 내가 죽기 전에 내 온전함? 너희도 몰라도 내 속에 있는 공의로 난 절대 포기 못해. 부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그 모든 과정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욥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훨씬 연배이고 많은 것들을 알아온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아무 말 않고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후도 참전을 하죠. 이 대화 가운데. 그러면서 욥과 세 친구들 모두에게 불만을 표합니다. 욥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의롭다고 주장하냐. 그리고 세 사람에게는 아니 그 욥의 말에 대해서 왜 제대로 대꾸를 못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말문을 트면서 이 가운데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역시나 그도 막 늘어놓아요. 근데 그 와중에 딱 한 구절이 저에게 눈에 띄더라고요. 34장 4절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지금까지 한 게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통해서 그 기준이 왔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기준을 삼고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가 지나친 욥을 향해서 엘리후는 그럼 너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크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후의 역시 태도를 보면은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앞선 네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막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한계 안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선 네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견고함을 남들의 공격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교만으로 뒤틀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온전함을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엘리후의 말처럼 내가 붙잡은 공이 그것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나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의를 분별하려는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이 교만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와 뭐가 다릅니까? 첫 왕이었던 사울이 실패했던 지점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 신앙이 그래서 내가 교만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자기 방어를 하다 보니까 내 의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길로 가는 건 아닌가? 라고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가족들과 해양박물관이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해양박물관. 각종 신기한 바다 생물들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눈으로는 그냥 볼 수 없는 것부터 해가지고 거기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 위압감이 느끼는 커다란 바다 생물들을 전시해 놓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신종의 방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신종.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정리해 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사람들 보기에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했는데, 저기 보면은 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제주도에서 발견된 뭐 그런 항명 있잖아요. 항명할 뒤에다가 제주 이렇게 붙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우리말로 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다양한 해양 동식물들을 정리해 둔 곳인데, 더 재밌는 것은 지금도 매일같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게 되면요, 커다랗게 벽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구 생물의 80%는 바다에 있고 그 80%의 바다 생물 중에 우리는 1%만 알고 있다.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욥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다. 그렇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정말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나?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라고 반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모른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말씀의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우주를 탐사했던 그 결과처럼 결국은 도리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신나게 대화하던 욥과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는 결국 모두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등장과 함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 수많은 질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비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슬 방울과 얼음과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습니까? 별자리들이 각각 제때에 맞춰 움직이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바다 깊은 곳은 거닐어 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무언가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욥은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믿을 때, 우린 진정으로 아는 게 없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처럼 모른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 욥기 23장에서 나오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모르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지나갈 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내 왼쪽에서 일하시고 오른쪽에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마침내 부정한 나를 주님께서 순결한 순금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단련의 시간이 되는 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작정하신 일을 마침내 그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 목적, 그 뿌리내 지점까지 이끄시는 주님을 같이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